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놀라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부분을 깊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는 것은 여러분 처음이 아니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한 번 나왔었죠. 오늘 본문 전에 그죠? 한 번 나왔었습니다. 1장에 보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도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1장 15절이 그 전에 14절까지의 내용이 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장 15절부터 나왔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기도가 나오기 전에 3장 13절까지 3장 14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니까 3장 1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들이 나오기 전에 내용들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적용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일들이에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일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이해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는 일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현실적인 생활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에 그냥 그치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 끝. 구원을 받았다. 끝. 사실 그 내용,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언급들, 이 기도 앞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은 모두 다 그 다음에 있을 내용,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분을 뒤따라가야 만들어내는 헌신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기도 앞에 있던 내용들에 그냥 그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4장부터 보시면 마지막 장인 6장까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실천적인 내용. 그런데 이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그 실천적인 내용들을 내가 실천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내용.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그 겸손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죠.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듯이 10대 때 가지는 정의가 다르고 20대, 30대, 40대 때 가지는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죠? 이 말씀에 있는 구절들 중에 제가 30대 때 전했던 구절들이 있어요.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지금 와서 그 내용을 보면 또 지금의 생각이 달라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와서 다시 반복으로 다시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때의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정의가 다 달라요. 사랑도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언젠가 가장 뜨거울까요?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네. 20대 때죠. 네. 그죠? 20대 때. 그때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죠? 막 그래야 뭐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밥도 굶고, 그죠?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게 나이와 그러나 상관없이 또 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정의는 달라져요. 그죠? 그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내용 속에도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미 우리는 사랑을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야기해도 좋고 우리가 지금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이 실력이다. 내가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두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같이 그런 죽는 자리에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러죠. 하나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거 다 들으시죠?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확인시켜 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딱 집어서 얘기하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다 울기 전에, 그죠?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세요.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하시죠. 그죠?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게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여러분 최선의 진심이에요. 그죠? 최선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만큼인지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만큼인지.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준밖에 몰라요. 그것 이상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 이상을 알 수가 없다고. 내가 가진 수준, 내가 가진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보다 더 풍성한 것, 더 높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여 믿고 나면 그 신앙이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원색적인 게 뭐예요? 원색이 뭐죠? 원색은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한 가지 색.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빨간색. 그런데, 그래서 그 빨간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색깔로 그릴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색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더 풍성해진다고. 색이 많아야 그림이 풍성해지죠.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야 그림이 더 풍성해진다. 우리는 그냥 빨간색만 가지고 있어서 이 빨간색이 전부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추구예요. 신앙의 추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게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란색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각각의 색도 가지고 있지만 이 색과 이 색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을 내죠.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그 수준도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길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죠? 그 빚을 그냥 주인이 다 없이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빚을 다 탕감받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그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을 안 해주고 그냥 옥졸들에게 넘겼죠. 그죠?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10,000달란트의 탕감에 대하여 이 사람이 그 가치와 그 대단함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탕감의 그 가치에 대하여 한 데나리온의 가치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탕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나 은혜나 긍휼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그 사람의 경험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수준은 우리가 다 달라요. 요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신앙이지만 그 내용이 그만큼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만큼만 잘하도록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요만큼 더 잘하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한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고
길이가 길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비가 넓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수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그냥 그만둬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 하나 아는 것을 그냥 거기서 안다, 됐다, 끝.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중단하지 말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끝까지 맛보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함이, 그 무한함을 너희가 그 인생 속에서 그 무한함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 그분의 그 너비, 깊이, 높이, 길이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는 거, 아는 거, 이만큼 하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무한하니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신 것들 있죠. 그것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성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맛봤던 거 다시 맛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 더 풍성한 것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발바닥, 내 발바닥으로 닿는 곳을 다 내게 주었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밟는 곳은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굉장한 것들을 맛봤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땅은 여러분 다만 방황하고 다만 피곤하게 다녀야만 되는 땅이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곳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밟는 곳마다 내 것이 되는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죄의 자녀로부터 벌받을 자녀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갈 신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것이 내 능력이고 그것이 내 축복이고 그것이 그래 대단하지 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할 성도의 생활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가나안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 것은
예지자매가 학교를 마쳤죠. 디플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끝이 나면 여러분,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예지자매가 그 디플롬만 계속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어. 내가 디플롬을 받았습니다. 내가 디플롬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게 끝났어요. 디플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디플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걸어놓고 계속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고 있으면 가난한 거예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잖아. 그냥 광야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디플롬 가지고 이제 걸어가야죠. 열리지. 그 디플롬으로 인하여 열려진 길을 걸어가야죠. 거기서 싸우고 신앙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밟는 곳마다 내 것이 되는, 내가 가지는 그걸, 그 풍성함을 자랑해요. 그게 여러분 풍성한 신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그건 여러분 가난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가장 많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놀랍게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그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건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에 관한 그 기록들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러면 그런가?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 그 풍성한 미래,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않는다. 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도 그 기도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걸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에 관한 기도만 하시지 마세요. 그 기도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한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어떤 위기에 대한 기도만 하느라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 놓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있고, 아니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지난번에도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보내는 편지의 끝이 모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놓치지 않고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 신앙생활이 가지는 그 엄청난 약속들과 기대해도 좋은 축복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죠?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는 내가 잊어버려도 되고, 발을 빼야 할 그 문제들에 대하여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그것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풍요롭고 부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그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한탄하셔야 돼요. 탄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풍성하고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고 지금 사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놓친 것만큼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아요. 놓친 것만큼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항상 기뻐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보고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항상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듣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함이라도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제발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감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약속된 풍성함, 그 약속된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